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 마음이 분주할 때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용훈 집사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 우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세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 중국 우한에서 선교하는 우리 교단의 전모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제가 카톡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탄압했거든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중에 우한 지역이 가장 심했다 그래요. 2018년 우한 지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단체로 추방을 당했고, 작년이죠. 2019년에 우한에서만 예배당이 폐쇄된 곳이 48개, 48개 예배당이 이제 문을 닫았다 그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번 여파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고, 전 성도들이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었고, 최소한 한두 달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훈련받은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또 북한에는 어떠한 여파가 생길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작은 바이러스가 말이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민감해하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 안에는 다 예수님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제자의 특징이 뭐죠? 제자의 특징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입고 참 오늘 좋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라 그랬죠? 3대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치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상한 심령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자,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그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이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신방을 가신 것입니다.
집에 갔으니까 신방을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열병이 오래된 것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고기 잡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그죠?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르르 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녀서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그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이게 화병이 나가지고 내 딸을 어떻게 할 거냐고 화병이 나가지고 누웠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르겠고. 자,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31절을 보니까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이 조금은 과격해 보이죠. 좀 격해 보이지만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시니 부드럽게 터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만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었을 텐데 부드러운 음성과 터치로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예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질병이나 고난이 오면 왜 오는지 원인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몸과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작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면 굉장히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고맙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줬던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우리 주위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만져주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무인도에서 표류해 있다가 10년 만에 구출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물었어요. 그동안 무엇이 가장 그리웠습니까? 근데 그가 말했어요.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기자들이 듣지 못해서 한 번 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요? 뭐가 가장 그리웠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 당신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듯이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울할 때, 낙심될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은 죄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둘째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해요. 32절을 보니까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죠?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 해가 지면 또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 가셨고 오후에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가버나움 지역에 막 퍼져간 거예요. 그러다가 해질 때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온 동네가. 이 말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아니라 온 동네가 모였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이 왔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외과, 내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뭐 갑자기 이 집이 종합병동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35절을 보니까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건 그 다음날 해 뜨기 전 새벽을 말하는 거죠.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오전에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상황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요, 제가 설교하다가 조시는 분 한 분만 있어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두 분만 보이면 제가 저녁에 가가지고 막, 주님, 제가 왜 그랬습니까? 한천영, 너 어떻게 설교해서 두 사람이나 지금 졸게 해서, 이런 자책감이 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소란을 피웠어요. 오전에 말이죠. 그리고 오후에는 어디 가셨다고요?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시고, 그날 밤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피곤했겠죠. 진짜 피곤한 건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예수께서 피곤하셔서 좀 늦잠을 주무셨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괜찮겠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이 어두웠을 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 있다면 누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전혀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분이 그 피곤한 중에 기도하셨다는 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에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드러난 시간보다 드러나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었던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며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안식입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안식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뱃속의 아기가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환자가 호흡기를 끼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이에요. 그거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제 목회의 생각과 영감의 90% 이상은 새벽 기도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적어요. 제가 수첩을 놓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제가 뭐 끄적끄적하면,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지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때 안 적으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어떻게 이 척박한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쉼이고, 기도가 위로의 시간이고, 기도가 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는 기도가 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장소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중요해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36절 말씀 보니까 36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여기까지. 자, 모든 예수의 사람이 뒤를 따라가 만났다 그랬죠.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가 따라가서 만났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샅샅이 뒤져서 그런 말이에요. 샅샅이 찾아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기 적합한 최고의 장소, 최상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집에서 책을 보는 것하고 스타벅스에 가서 책 보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집중이 잘 될까요? 젊은 사람들 막 찻집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책 보잖아요. 자, 집하고 거실하고 스타벅스 어디가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집이 잘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십시오. 침대 누울 수 있죠? 내 거니까. 냉장고 열 수 있죠? 텔레비전 킬 수 있죠? 뭐든지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으면 사실은 혼자 있어도 집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타벅스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시끄럽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더 잘 된대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훈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꼭 새벽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아주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 세 번째, 기도 시간에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자,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했을 거예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아마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물을 내려놓고 그죠? 예수님에게 인생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유명해질 줄 몰랐는 거죠. 이렇게 빨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겨우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람 만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라 그래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곳에 가서 뭐 하자?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사람 뒤로 하고 아직 예수님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게 이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언젠가요,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했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으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은 회 잘 써는 스시맨이 되었다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어부는 현장에서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어부잖아요. 스시맨은 잡아온 고기를 썰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스시맨 있으신데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 잘 못하고, 하여튼 오기만 하면 내가 양육자라고 훈련자 시키고 설교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자 만들겠다고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가서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왜? 예수님이 임금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왜 가셨죠? 같은 이유예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고 사람들에게 떠밀려가면 그분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세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예요. 작가 이지성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의 내면에서, 자기의 영혼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주입해 넣은 그 생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요구,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육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루터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요. 바쁜 일이 생기니까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목회자들의 목사라고 불렸던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다면 목회자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는데 바빠요. 그럼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로 바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소개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주하다는 단어는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시이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결함이다. 목회자를 수식하는 분주한이라는 형용사는 아내가 불결하고 은행원이 횡령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엄청난 수치이며 신성모독에 버금가는 모욕이다. 왜 이런 말을 하죠? 바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분주하다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엄청난 과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에게 가장 큰 모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지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비형 기도가 있고 수리형 기도가 있어요. 정비형 기도는 뭐죠? 미리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기도해서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싶진 않은데요, 최근에 나온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20%래요. 여기서 20%면 몇 명인가? 전 이게 다른 교회 이야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디로 가요? 귀신한테 간다. 귀신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반면에 수리형 기도는 뭐죠? 수리형 기도, 문제가 생긴 이후에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죠? 미리 기도하는 거죠. 미리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혹은 올해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야지 혹은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측정할 수 없으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고백 여러분 한두 번 하셨습니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날런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뒤로 하고 주님과만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기를 바라고, 그 장소에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승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